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은 어떤 장이냐면 보통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잡는 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혼자서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끌고 나오죠. 그러나 이제 이때 와서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한 제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제도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19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20장의 십계명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우리로 본다면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성경을 다르게 믿으면 우린 이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요, 기준이요, 목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 거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줌으로 유일하게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줌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부하는 이제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19장에는 뭐냐? 바로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먼저 기초를 세우는 게 18장입니다. 근데 이 1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먼저 우리가 후반부부터 봤지만 초반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나오니까 그 이드로 그 모세의 장인과 또 모세의 아내, 모세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상봉을 하는 거예요. 가족 상봉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했습니다 하는 거를 쭉 나누고 나서 이제 그 기쁨을 드리고 나서 잠을 자고 아침에 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재판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드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봐요. 14절에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장단점을 파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지도자였기 때문에 보고 나서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어찌 된 거야 너? 그 모세가 대답해요.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으로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했더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지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들어가 모습 뭐라고 하니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판으로 나온다는 뜻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재판하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 따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사람도 재판할 때 사실 그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 많고 또 어떤 때는 얼마나 이 재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 이 상가 문제로 재판할 때 머리털이 한 줌은 빠졌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다 빠졌죠 뭐.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탁탁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고 우리의 상식과 다르고 분명히 불의했는데 불의하지 않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불의했는데 70명 중에 69명이 저 사람이 불의하다고 하는데 한 명이 묘한 거예요 이놈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좀 달라요. 봐요 15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누가 옳습니까? 너 재판에 우리 세상적인 재판이 그거라면 이스라엘의 재판은 좀 다르죠. 옳고 그름을 넘어선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와요. 모세는 뭘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거기 보면 16절에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많이 온단 말이죠. 상담하러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옳고 그럽니까? 목사님 따져주세요. 이렇게 오는 성도는 많지 않아요. 그건 나한테 안 오더라고요 거의. 뭘 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다가 그럼 재판에 그냥 이혼소송회가 아니라 좋아 목사님한테도 묻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옳다고 그러고 나도 옳다고 그러는데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서 목사님이 옳다는 거를 하나님 뜻이라고 하자 이런 걸로 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안 오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아내나 남편이나 목사님한테 가자 하는 사람이 80%가 맞아요. 아니 90%가 맞아요. 그잖아요. 목사님한테 가자는 건 자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안 가. 대부분이 틀려요. 이제 보아스와 루디아, 요셉과 에스더 기억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가자. 근데 남편이 왜 가? 그러면 10%, 90%. 그잖아요. 쥐가 오르면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을 때 이분은 좀 약간 더 세게 했어요. 내가 요즘 부모들, 엄마들, 특히 엄마들 남편보다 자식에 더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우선이 아니라고. 남편이 우선이라고. 남편을 섬겨야 자식이 배우는 거라고.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자식 키우고 자식 잘 되게 하다가 남편을 아주 호구로 한다고 막 설교했더니 끝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꼼꼼히 다 적었대요. 누가? 남자들이. 남자들이 그냥 목사님의 설교는 진짜 오늘 가슴을 찢는데 제가 꼼꼼히 적어서 적용할게요. 남자들이 한이 있는 거지, 한이. 그죠? 집에 가면 치에 있는 게 한이 있는 거지. 자기는 찬밥이고 아들은 자식은 왕이 되는 거니까 꼼꼼히 적는 거예요. 꼼꼼히. 근데 이럴 때 남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문제 벌어지면
목사님이 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 있으니까. 앞으로 둘이 싸우다가 목사님 갈까? 근데 한 사람이 안 가 그러면 당신 10%. 보통 그렇게 오고 역전되는 거가 있어요. 착각해서 지가 잘나서 착각했는데 역전되는 거가 10%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90%가 자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은 자신이 없는 거죠, 실제. 그건 뭐예요? 나한테 오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뜻이 뭔지야 묻고 싶을 때 아니에요. 모세에게 오는 거는 여러 가지 진짜 삶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이 더 강한 거예요. 그죠? 삶의 문제에서 세상적인 재판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오면 모세가 뭐래요? 율례와 법도 아직 십계명을 주지 않을 때예요. 율법이 아직 안 줘요. 율법이 없을 때니까 뭐예요?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거기에 진리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게 이거예요. 이게 잘못돼요? 목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담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코피가 터지면 존경하죠. 그죠? 상담 안 하면, 신방 안 하면 목사님 놓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옥성에 교회 있을 때 그때 교인이 70명 될 때였어요. 70명에서 80명 될 때였는데 한창 다 알고 재밌을 때죠. 샘터는 한 8개 정도 돼 있을 때고. 근데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문제가 터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아이가 아프고 샘터마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몇십 명 안 되는 교회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밖에서 너무 일들이 터지니까, 시댁 문제부터 막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가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직장 문제나 시댁 문제나 아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창세기를 보는데 야곱이 신풍나무 꽂는 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라반에게 당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풍나무 가지고 꽂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뭘 했냐면 모든 샘터에 제가 다 들어갔어요. 내가 모든 샘터를 다 인도했어요. 왜? 목사님이 가서, 담임 목사님이 같이 샘터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싸우겠다. 다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찬하지, 수요 예배하지, 주일 예배하지, 다른 둘러싸지 다 하면서 8개를 들어가니까 매일 막 돌아가니까 한 2-3달 지나니까 몸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회복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단단해졌어요. 60, 70년 때 그렇게 했어요. 아침부터 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도로의 판단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는도다. 옳지 못할 정도까지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옳지 못하다고 했을까요? 어찌하여 이런 식의 일을 하느냐예요. 어찌하여 이런 식의 일을 하니?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년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필년 기력이 세한다. 잎사귀가 마르다, 시들다는 뜻이에요. 너 곧 마를 거야. 그리고 시들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 민족은 지도자를 잃어버릴 거야. 너가 하는 열심, 너가 하는 마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가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 갖고 안 된다. 열심 갖고 안 된다. 근데 왜 방법이 틀렸을까요? 일이 많으니까. 그럴까요 진짜? 그러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는 왜 하나님은 모세 혼자 다 했을까요? 다 했잖아요. 지팡이 들면 끝냈잖아요.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끝냈잖아요. 바로 혼자 상대 다 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하고? 그때는 모세가 그렇게 못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외쳤고, 홍해 바다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더니 열렸는데
왜 그때는 혼자 다 했는데, 지금도 모세는 그렇게 배워서 혼자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는 그것이 옳지 못하고 왜 지금은 기력이 세할까요? 그 문제예요. 모세가 미련한 자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순종 안 한 자가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거지 모세가 자기 독점력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모세가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호수아 세워 그러면 순종한 자잖아요. 누구를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자가 모세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넘겨, 그럼 넘길 수 있는 게 모세인데,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나님 붙잡고 혼자 해왔고 그렇게 싸워왔고 해왔어요. 전쟁을 할 때도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려서 부들부들 들었어요. 들만큼 들었어요. 못 견디자 아론과 훌이 보면서 잡아줬기 때문에 이겼지만, 모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모세의 성품이었어요. 여기서도 모세는 아침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는 혼자 하고 지금은 안 해요? 뭐가 바뀐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걸 모세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까지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참을 요구하지 않아요. 모세는 대표였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상징. 그래서 어떤 것도 구원하신 데는 인간이 동참하면 난리 나겠죠. 왜? 야 그때 하나님이 할 때 내가 했어라고 할 테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질 때 만약 제자 중에 누가 하나 따라갔으면 뭐라고 해요? 나는 끝까지 따라갔다고 평생 말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건 주님만이 하신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광야는 이제 구원이 끝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바로 애국과의 전쟁에도요 모세 하나만 끝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모세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필요 없어요. 모세가 자기가 지팡이를 잡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누가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끝냈죠. 광야에서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전쟁을 만들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로 만드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전쟁이었어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였어요. 너희의 방법으로 전쟁으로 승리할 수 없다. 손을 들어라. 무슨 전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 백성은 앞에 나가되 넌 뒤에 손을 들면 이긴다. 손을 내리면 진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모든 전쟁,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을 하려야 되는데 순종할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모세가 열심도 있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잡냐? 아론과 훌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론과 훌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왜 이 방법을 안 가졌을까요? 모세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도 배우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내리면 치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있어요. 내리면 쳐요.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지만 손을 들면 이긴다면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 화이팅 이거 있어요? 손 들어라 이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고 청년들 청소하면 그러잖아요. 청년 화이팅 하고 가잖아요. 주방 가서 주방 화이팅 가잖아요. 땀 흘리고 힘들어도 화이팅, 교사들 화이팅 다 그러고 가잖아요. 주방 하는데 붙잡아 줘 봤어요? 애들 청소하는데 붙잡아 줘 봤어요? 샘 터지기 하는데 샘 터지기는 왜 그래? 하지 말고 붙잡아 줘 봤어요? 샘 터지기 왜 그래? 그 사람 명단 제출하세요. 샘 터지게 시킬 테니까. 교사들 왜 그래? 명단 제출하세요. 교사 시킬게요. 오늘 밥맛이 왜 그래? 주방 넣을게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잡아봐 줬냐 봐고요.
이게 문제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만 그럴까요? 부모님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도와줘 봤어요? 부모의 무게를 알아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고 이 모양이니? 자식들의 삶을 아세요? 우리 때는 안 그래. 우리 때랑 달라요. 그렇다고 얘네가 더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 때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살아가는 데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때랑 걔네 때랑 싸울 문제가 다르다고요. 걔네가 고민하는 거, 우리 때도 고민했던 게 있다면 걔네도 고민하는 그 고민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뭘 때문에 고민하는 건지. 밥 먹잖아. 상대평가를 안 받아봤잖아요. 우리 때는 다 가난했잖아요. 학교 가면 도시락 딱 까면 거의 다 김치에, 진짜 잘 사는 애들이 계란, 진짜 잘 사는 애들은 치즈 한 장 깔아줬잖아요. 있어요. 우리 반에 한 명. 치즈 중간에 깐. 위에 올리면 다 뺏어 먹으니까. 이게 치즈 맛이야? 할까봐. 당하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손을 잡아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었다 이제 방법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하는 싸움을 안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아무리 여호와의 니시에 깃발이 저기 꽂혀있는다 할지라도 모세로는 안 된다. 아론과 우리 잡아야 된다. 여호수아가 나가야 된다. 백성이 뛰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함께 만드는 거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려라. 외워들려라. 뭘? 손들면 이겼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전쟁은 달라졌다. 아직 모세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침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넌 필경세야 한다. 왜?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시들어버릴 거다. 시들어버릴 거다.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일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정인데, 얼마나 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어요. 넘길 때는 넘겨야 돼요. 넘길 때는 넘겨야 돼요. 나이가 들면 분별력이 상실되잖아요. 많은 어른들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71세에 은퇴 안 하면 분별력 상실한 거야 그랬어요. 그때 날 끌어내려. 내가 교회를 은퇴할 때 교회 청빙위원회에게 다음 사람들 넘기고 회의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해야 되고 고집 부리면 내가 분별력 그때 상실한 거야. 그게 상실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을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생각하고 혼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했다면 그때 내가 잃어버린 거니까 그때 날 빨리 끄집어내고, 만약 그때 내가 예배되면 아무도 나오지 마. 아무도 나오지 마세요. 여기 나 혼자 의자 보고 있다가 내려가게. 혼자 못 싸워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세우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이도로가 말한 걸 듣고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돼요. 아니, 교회의 기초고 모든 곳의 기초예요. 모든 곳의 기초예요. 함께하는 싸움을 하는 것. 제자로는 LT를 가르칠 때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요. 사역이란 무엇인가 가르쳐요. 그거 첫 번째로 제가 가르친 게 뭐냐면 사역은 일이 아니다 그래요.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거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일은, 사역은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용하면 돼요. 월급 많이 준다고요. 대기업 가서 알잖아요. 그만큼 부려먹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가서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면 잘라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다른 거 안 했어요. 제자들을 키웠어요.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성장하면, 사람이 크면 사역은 되고 세상이 바뀌어요. 결국 사람의 문제잖아요. 교회가 따뜻하다 뭐라고 그랬어요? 난방시설이라고 얘기 안 했죠. 사람이 따뜻해야 돼요. 교회가 시원시원해? 에어컨이 아니죠. 성도죠. 성도가 좀 시원시원해야죠. 뭐 하나 걸렸다고 따지고 뭐하고 그 짓 좀 하지 마세요. 인색한 거예요. 좁은 거예요. 넘어갈 땐 좀 넘어가야죠. 넘어갈 땐 넘어갈 줄도 알아야죠.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결혼하자마자 우리 아내가 가계부를 쓰는데 잠을 못 자요. 100원이 안 맞았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100원을 1시간 동안 가계부를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그래도 100원이 1,000원 될 수 있습니다. 여보, 기타에 넣어. 그래서 기타라는 게 있는 거야. 잊어버렸음 써 그냥.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해. 괜찮아. 나는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거 따지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거 따지다가 사람을 잃을까 봐 꺾고, 그거 따지다가 일 때문에 크기를 잃을까 봐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사람을 먼저 봐야죠.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봐야죠. 남편을 먼저 봐야죠. 아내를 먼저, 자식을 먼저 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가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함께 가지 못하는 이제 이 나라는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나 하나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예배 드려. 예,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온유, 절제 다 뭐예요? 성품이라고요. 성품.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단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사랑. 단물이 툭툭툭 오래 참음. 성품이에요. 자, 오래 참은 누구한테 배울래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그건 불교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퍼프 맞고 이건 불교죠. 우리는 인내를 어디서 배워요? 여기서 배우죠.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옳다고 왔는데 가뜩이나 구정시에서 마음도 심승생성한데 목사님이 설교가 오늘따라 왜 저렇게 세셔? 예,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오래 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요. 우리는 사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 사람 안에서. 인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니잖아요. 붙여준 자, 나의 가족, 그 속에서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사랑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주님이 말하는 그걸 거기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뭘 배우는 거예요? 예, 옳은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뭘 배워요? 다름을 배우잖아요. 저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맨 처음 결혼하자마자 딱 훈계했던 거를 많이 기억을 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 잘못된 마인드로 잘못되게 했어요. 저는 전도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왔다면 우리 아내는 저를 만나서 전도사 3회가 되는 거잖아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아직 훈련이 안 됐잖아요. 딱 얘기를 했는데 틀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주님을 향해 죽을 마음이 돼 있다고 그랬죠.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딱 대놓고 말했다고 그랬죠. 여보, 내가 미리 말할게. 이렇게 빠에 따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혹시 내가 죽으면 그냥 어떻게 살까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재혼해도 돼.
괜찮아, 청기서 만나. 거기까지만 딱 말해야 되는데 내가 더 나갔다 그랬죠. 나도 그럴 거야. 이거 말하고 나가서 내가 지금 미친 거죠. 제가 지금 제가 미친 거죠. 그 말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내가 저도 사람 열정만 있었죠. 열정만. 나는 그냥 주님에 살아가는 거야. 그냥 뭐 그런 거 없어. 지금 우리 아내가 죽으면서 저한테 여보 혼자 살아면 무조건 아멘이죠. 뒤는 몰라. 일단 아멘이죠.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때 열정만 있었죠. 그날 딱 일어나서 잘못길에 앉혀놓고 딱 해서 성경을 폈어요. 당신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성경을 1시간 반을 강의했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 40분 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팬티바람에 앉아서 딱 앉았고 우리 아내는 벙치고 다 끝났어요. 1시간 반 교육이. 우리 아내가 끝나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말이 맞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선생님 같아. 제가 그걸 기억해요. 아내에게 선생님이 되고 자식에게 선생님이 되지 말자. 훈계라도 따뜻한 남편이 되자. 같이 가는 사람이 되자.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어저께 미장원 가서 하준양 깎는데 막 얘기했더니 그 미장원 아줌마가 이래요. 아들하고 친하신가 봐요. 아들하고 대하나 봐요. 예, 친하고 대화해요. 놀래는 거예요. 속으로 아싸 성공했다 그랬어. 함께 가는 싸움을 해야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붙여진 삶이에요. 구정 명절이잖아요. 돌아서 뭐 하실래요? 가족끼리 만나잖아요. 얘기 나오잖아요. 정치 나오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부모님이 우기면 아멘 하세요. 그냥 명절에 만나서 왜 싸워요? 넘어가세요. 정 내가 못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해라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저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뭔가를 말하면 좀 따뜻하게 좀 말하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과 함께 하려고 말하세요. 같이 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볼까요? 자 보세요. 19절. 이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도로가 알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기초죠. 하나님의 함께함을 드러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받아들이지. 너무 세상적이야 그러면 말은 못하는데 속에서 동의를 못해요 솔직히. 그리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몰라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두 번째가 율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기준이에요. 마땅히 가르치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능력 그러니까 또 우리 세상적인 마인드로 가요. 여기서 능력은 이거예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진실하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흔들리지 않다. 신실하다.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라? 어떤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견고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분명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세우라면, 이게 세워야 될 사람이라면, 이게 없다면 이렇게 가르쳐야죠.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작은 거에서 충성하며 작은 거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라. 그렇게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을 만하고 분명해질 거다. 분명해질 거다. 이 싸움 하세요. 가족이 만약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먼저 함께하는 걸 보여주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걸 먼저, 세상적인 방법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가면 세상께 잡혀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정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물질과 건강과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인생의 목적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 큰 게 아니라, 모델레가 아니라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을 가지세요. 작은 것에.
오늘 통합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준이가 저랑 같이 아침에 했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하준아, 네 방 커튼 치고 깨끗하게 하고 불 끄고 나와라. 내가 먼저 가니까. 끝이에요. 그거 해야죠. 집이 늦게 나온 놈이. 불 껐는지 자기 방에 그건 됐는지 돌아봐야죠. 작은 것, 조그만 것 거기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큰 걸 돌아보거든요. 큰 걸 돌아봐요. 그게 스카이캐슬의 교훈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마지막 편은 좀 봤어요. 괜찮다고 그래서 훈훈하게 끝내더라고요. 그렇게 끝내야죠. 그렇게. 근데 물론 그거는 소망이죠. 어떤 사람들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만 느끼는 소망. 대부분은 아니죠. 실제. 근데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붙여진 자와 함께 가는 싸움을 할 줄 아는 자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자들, 그 사람을 보고 가는 자들, 어른이 좀 틀렸어도 좀 조용히 듣는 자들, 인사 잘하는 자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같이 인사해야 된다. 수련회 가서 뭐 책상 하면 먼저 가서 날라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여기 하나 내가 더 붙일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지만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면 분명히 천국의 모습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인사 잘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돼요. 부모도 해야 되고 자녀도 해야 돼요. 사람의 문제가 틀어지면 힘든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화목하면 천국이 돼요. 사람의 문제가 틀어지면 지옥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에요. 행복한 삶을 파는 가게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줄을 섰대요. 어떤 돈 많은 청년이 줄을 섰어요. 1층에 갔더니 써 있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파는 곳. 2층을 봤더니 결혼해서 소박하지만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파는 것. 3층에 쓱 지나 올라갔더니 3층을 봤더니 소박하지만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파는 것. 4층에 올라갔더니 아내와 이웃과 그리고 너에게 베푸신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쭉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쓱 보고 안 되겠다 해서 5층으로 그냥 곧장 갔대요. 그때 5층에 딱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저쪽에 문이 있고 팻말이 하나 있대요. 그 팻말에 이렇게 써 있대요. 이 행복을 파는 가게에 오신 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팔 물건이 없습니다. 곧장이므로 나가셔야 됩니다. 당신에게 붙여준 소박하지만 가족과 이웃들을 그 안에 행복을 모르고 욕망만을 위해서 갖는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곧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행복이 뭐 같아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가족 잃으면, 존경을 못 받으면, 앞에서 설교 잘하고 예배인도 잘하면, 영적인 은혜와 사랑을 못 느끼면, 나에게 옆에 붙여진 자가 먼저죠. 거기에 행복이 있죠. 행복이 왜 멀리 있나요? 행복이 어디 있나요? 우리 아내가 그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날 쭉 얘기하더니, 여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고 두부 사이에 끔찍하면 진짜 지옥 같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가느냐가 거기에 천국이 있죠. 그죠? 천국을 향해서 주님 달려가고 천국이 무엇입니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여진 곳에 천국을 만드는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능력 있는 사람은 도우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부추겨주라고요. 돈 있는 사람은 밥 사라고요. 없는 사람은 아이고 또 밥이라 산다 하지 말고 감사하게 먹으라고요. 누가 도와주면 또 나 할 수 있어 하지 말고 고마워하라고요. 긁지 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 인사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게 천국의 기초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구정 명절입니다. 저도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 3일 동안 복지원에서 어머니를 못 맡아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일간 이제 우리 하준이 내일 떠나고 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저는 또 화요일날 떠나면 우리 아내는 이제 어머니랑 24시간 계속 있다가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게 편하지는 않아요. 또 모시고 또 형네 집도 가야 되고 복잡하지만 제 마음에 그래요. 만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고 지내야겠다 마음먹어요. 구정에 연에 붙여진 자들 속에 사람을 보고 사람과 함께한 싸움을 해서 주님이 오시는 천국의 모습을 갖춰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하는 싸움 하겠습니다. 많은 것은 못해도 내 가족, 내 옆에 붙여준 사람, 그 사람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불편한 자가 됐다면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리고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표정, 따뜻한 한마디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